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음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치러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며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7월 22일 주일인데요. 7월이 이제 하순입니다. 이제 곧 8월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2014년이 시작되던 지난 1월 달을 생각합니다. 한 해가 참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제 1월 달이니까 12월까지 참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8월이 되면 2014년도도 3분의 1만 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런 시점에서 돌이켜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며 또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새로워지는 깨달음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습니다. 요즘 여로보암은 요즘 시대말로 표현하면 솔로몬 왕의 신하로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듯 출세를 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많은 백성 혹은 백성이 번성케 되기를 원하노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같이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스로아이니 과부더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에 왕이 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가의 사람입니다. 사울 왕가의 사람들하고 다윗 왕가, 특히 유다 지파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반목이 심했고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의 눈에 띄어서 발탁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 왕가의 사람이면서도.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부지런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용맹했던 사람. 아주 패기가 발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이게 밀로의 그 성체를 만드는데 이게 백성들이 강제 동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과 이 다윗성 요 사이에 그 어떤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외적의 침입 때 위험하다니까 이걸 다시 성체를 쌓아서 외적이 침범을 못하도록 그걸 공사를 하는데 이게 강제 동원이 되다 보니까 불평물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이 여로보암이 상당히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 역량이 있다. 그 역량이 인정을 받았고 왕에게 정말 그런 가운데서 신뢰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한테 뭔 일을 맡겨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첩의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는데 수첩의 이름이 안 올라가서 어쨌든 솔로몬의 눈에 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이게 또 다시 뭐 설명이 되긴 되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솔로몬이 신앙이 참 좋았다고요. 그건 우리가 얘기 설명하는 잘 아는 말인데 말년에 가서 이 솔로몬이 이상해졌어요. 타락하고 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이 됐어요. 그때 이거를 비판하고 나간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비판하고 나가니까 솔로몬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 도망가 버려요. 여로보암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로보암이 왕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추대를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10개 지파 사람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이제 분열 왕국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는 이제 그렇게 돼서 초대 왕이 됐죠.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한 거 12개 지파에서 10개 지파가 글로 붙었으니까.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불만이 많아요. 강제 노역이 그런 어떤 밀로의 성체를 갖다가 이렇게 건축하는 그 일뿐만 아니고 그 이외에도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더군다나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져들고 말이죠. 뭐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 열왕기상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본 대로 백성들이 이렇게 받들지 않았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열왕기상 11장 30절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0, 3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게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는 어쨌든 맺은 언약이 있으니까 한 개 성읍이냐 유다 지파만 주고 나머지 12개 지파는 너한테 준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선택을 해서 세웠습니다. 주권자로.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이건 굉장한 은총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또 왕으로 세웠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이전에 선택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사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했었습니다. 여로보암도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정말 다윗과 같은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으로서 그 모든 일을 했다면 아마 이의 가문도 아마 영원토록 계속됐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왕위로 결국 나귀는 온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제 왕으로 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나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 나를 위하여 네가 다윗과 같은 그런 충성되고 헌신을 다하는 왕으로서의 모든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 선지자 아야를 통해 한 말씀은 나를 위하여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준다. 아멘 하고 끝까지 충성했다면 아마 어쩌면 다윗이나 솔로몬 더 위대한 왕이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의 생애를 보면 번영, 택함받고 하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제 세움을 받고 굉장히 승승장구 이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를 거듭. 더군다나 사울 왕과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근데 이런 그 번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 번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생의 삶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한 번영을 이룬다 하더라도 거기에 짙은 검은 그림자가 따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두운 번영의 그림자는 신앙도 이제 이루어 놓은 번영까지 다 무너뜨리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복을 받아서 엄청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1절, 3절,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다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되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 5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며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이상합니다. 원래 이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은 이방 여인들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것도 매일 우상 숭배하는 말이죠. 바알신. 예? 그 다음에 바로 애굽의 말이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래가지고 그 여인들이 참 솔로몬의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방 그 우상신을 섬기게 아스다로 신이 말이죠. 밀고미니 이런 신들을 이 솔로몬이 결국에는 우상숭배에 빠지면 사치방탕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했어요. 어느 전에 우리 교도 나왔던 분이고 그랬던 분인데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아니 요즘 어떻게 했더니 저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냐 했더니 성당으로 옮겼대. 왜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술 담배를 도저히 술 담배 때문에 글로 갔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때문에 싫다고 교회로 왔는데 성당에서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지금 세상에 빠져가지고요. 이 솔로몬이 이런 지혜의 왕도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사람도 이렇게 이게 제가 보는 번영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거예요. 그의 삶에.
근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비판했습니다. 솔로몬의 그러한 신앙에 비판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전철을 또 밟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신앙인들이에요. 주를 위해 살고 말씀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이게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난 끝내는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번영의 그림자가 왜 드리워지게 되면 망가지느냐? 내가 섰다. 내가 뭔가 알고 내가 뭔가 옳고 내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뭘 쥐고 권세가 있고 내가 세상적으로 뭐 어떤 위치에 있고 뭐 이렇게 보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넘어진 겁니다. 솔로몬도 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신명기서 8장 12절에서 우리 14절까지를 같이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거는 뭐냐면 광야를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에 들어갈 터인데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할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배고플 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배부르면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름다운 집 없이 전세로 월세로 살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집을 사고 더 넓혀가고 더 큰 집을 사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상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소와 양이 없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급이 없을 때도 안 그랬어요. 근데 증식이 되고 소유가 가난할 때는 궁핍할 안 그랬어요. 근데 풍부하게 되니까 따라서 하실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상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말씀도 잊어버리고 찬양도 기도 다 잊어버려. 있다 남아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 되고 만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베푸신 축복 다 잊어버린다. 그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고 나서 신명기서 8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를 이제는 내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다 이걸 내가 만들어 얻어내고 내가 벌어들인 걸 한 거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너희들이 말할 거다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신명기서 8장 같이 읽어보시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던 번영을 다시 걷어가고 말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로보암의 번영에 승승장구하던 삶이었는데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번영이 서서히 이제 하나님에게 거두어져 가는데 무상승배, 사치,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그걸 지켜봤어요 여로보암.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전철을 밟아간다. 부지런하고 용맹했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복주심의 열매였고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였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8장 10절에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신 대로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선줄로 아는 사람은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내가 했다고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지혜, 내 손으로 다 한 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서 8장 18절 말씀에서 따라서 하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억.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그 가운데 보호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먹여주셨고, 어떻게 적과 꿀이 함께 들어오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그런 가운데서도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 엄청난 일을 하죠. 왕이 됐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데 명절, 유월절이니 7.7절 명절만 되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북쪽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들이 저러다가 나중에 나를 반기를 들고 나중에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 못 가게 하려면 두 가지 작전을 썼어요. 저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뜨리. 신앙이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작아야 돼. 예?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 2개를 세워놓고 무너뜨리려니까 그 신앙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양쪽에다가 북쪽과 남쪽에다가 그리고 거기 와서 이 황금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낸 성경 본문이요. 신들이라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는 시내산에 출애굽해서 시내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 아론 중심 고라 자손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2,000명씩 땅이 갈라져 다 생매장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좀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저 사람 그렇게 신앙이 망가져야 예루살렘 성으로 안 갈 거다. 이게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나중에 이게 여러분 그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쭉 제가 읽어봐야 되는데 이제 너무 길어서 오늘은 이상하게 다 모든 것이 다 길어져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결국 황금 송아지를 섬기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서는 나중에는 그런 가운데서 그 산당을 지어요.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산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베델에 있는 성전, 단에 있는 성전 이외에 또 크고 작은 산에다가 우리 시기하면 사당이에요, 사당. 또 무슨 이게 칠성각, 산신각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를 드려라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다른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이상하게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거짓 선지 일어나고 이럴 때는 꼭 산당이 곳곳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개혁하고 신앙 부운동하는 왕이나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는 산당을 다 파괴했어요, 성전에. 구약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로보암이 계속 산당을, 오늘날도 보세요. 맨 어디 기도원 무슨 산에다가 무슨 기도원 이렇게 많은지 저도 물론 열심히 다녀본 적이 있지만은 거기다가 어디 구국재단 해가지고 어느 집에 가정에 선교단체 이렇게 많어. 원래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그 역사를 성령의 불을 붙여서 그 일을 하시는 건데, 뭐 이렇게 선교하는 이 사람들도 많은지 몰라. 분별이 안 될 정도예요,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 와보면 무슨 신학교도 그렇게, 우리나라도 많지만은 신학교도 많고 하여튼에 대단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는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베트남에 하나봉사로 있는 거기서는 이젠 더 이상 교회 세우지 말자는. 너무 복잡해. 그리고 교회만 세워지면 신학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교단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게 됐지요. 나중에 그리고 또 이제 절기, 유월절, 지멋대로 절기를 정해놓는 게 여로보암이. 제사장은 레위 자손 위에는 세울 수 없습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 중에 무조건 제사장 세워주고, 나 제사장 하겠습니다 하면은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자원한 사람은 다 제사장 시켜줬어요. 그리고 분양할, 제사 드릴 때 분양은 제사장 위에는 못합니다. 근데 자기가 분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명령 지켜라 계명, 이게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됐다.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집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뭐냐면 여로보암과 비슷한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나타나면 여로보암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늙은 베델의 선지자하고 또 이름이 나타나는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선양을 죽어요. 그걸 비유로 하면서 여로보암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열왕기상 14장 7절 말씀 보면은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들었다. 우상을 부어 만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이 사람. 그렇게 나름대로, 물론 다윗도 범죄했고 솔로몬도 그렇게 정말 충성을 다하던 신앙에 그렇게 돼버리고 여로보암도 그렇게 돼. 번영했는데 번영의 그림자가 더 짙어서 그랬어요. 결국에는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 집안 전체가 완전히 몰락하고 멸망하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나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22년 왕노릇 하다가 그 아들 죽고 아들 아답이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또 죽습니다. 왕조가 결국은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거머쥐었다,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윗처럼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충성할 때 죄를 회개하며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번영은 영원히 계속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번영은 축복이지만 그 번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면서 그 그림자를 뒤집어 쓰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번영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의 복을 깨뜨려도 무너뜨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로보암은 그처럼 어느 누구도 받기가 쉽지 않은 그 번영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렸을까?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인간들이 부패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음이 부패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 살기 위해서 힘쓰고 이게 마음이 부패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 이사야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 부패한 마음이 이래요. 교회도 몰라, 말씀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몰라, 주일도 몰라. 이게 부패해져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부패했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갔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지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요. 꼭 분열을 일으킵니다. 마음이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